오늘 우리 성경 말씀 이사야 성경 53장 우리 1절부터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소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예, 오늘 새벽에 우리 이사야서 53장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사야서에는 네 번의 그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은 우리가 또 너무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하고 고난받는 종의 노래 마지막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고난받는 종, 본문 속의 내용 그 자체에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설명을 붙일 이유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고난인지 무슨 고난인지 또 누구를 위한 고난인지 하는 것을 이 고난의 노래 속에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피 흘린 것이 무엇 때문인지 또 누구를 위함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고 하면서 주님의 그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었다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 골로새서 1장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는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기록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십자가 고난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은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화해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과거의 원수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다시 화해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 그렇게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십자가 고난의 그 피 흘리심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의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그 당하신 고난이 가슴에 절절히 다가오지 않는 것은, 바꾸어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돈으로 권력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고귀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과 자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러나 반드시 깨닫게 될 날은 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그냥 서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 없이 의로운 자로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선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고귀하고 한 일인지를 반드시 깨닫게 될 날은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나 미리 우리가 그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 나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무서운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내 가슴에 잘 와닿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저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 중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귀한 일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눈을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골로새서에서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간절한 제목들 속에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결국은 하나님과 화해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 여러분들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저 여러분들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골로새에 있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이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난에 대해서 자신의 고백을 보면,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은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 이 새벽에 기억해야 될 고난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대해서 독특한 그런 고백으로 화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난이 있는데 바울은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 있는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빌립보에서도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피를 흘리셨다, 살을 찢으셨다 하는 그 고난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으로 표현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빌립보서 2장 12절의 표현으로라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수요일 날에도 이 말씀을 좀 더 상세히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리적인 용어로는 위치적인 성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점진적인 성화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군병이 예수님의 허리에 창을 찔렀을 때 즉시로 쏟아진 것은 피뿐 아니라 피와 물이 쏟아졌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위치적으로 이동시키는 그 위치적인 성화를 가져왔다라고 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점진적인 성화를 말씀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함께 일하심으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시는 그 일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제대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내게 지어져 있음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한 것은 남은 고난을 짊어지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제대로 아는 자라고 하면,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자라고 하면 내게 지어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음을 아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을 내어놓겠다는 바울의 고백 그대로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자녀로 세워진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고난당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화해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두 번째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내 몸에 메워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가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 각오와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해되어진 것이 돈으로 권력으로 할 수 없는 얼마나 놀랍고 존귀한 일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만물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한 이 놀라운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우리를 함께 일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몸에 채우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를 깨달아 그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몸에 채워가게 하십시오. 이 나라를, 북한 땅을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흘러가는 이 땅 되게 하십시오. 마지막 때에 다시 한 번 더 열방을 위해서 쓰임받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북한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의 계절이 오게 하십시오. 악한 정권이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찾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목요일 하프 기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성령이 부어지는 현장을 저희들이 목도하게 하시고 그 부흥의 현장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의 다음 미래 세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선교사님들, 동력한 선교사님들, 특히 이집트, 인도, 러시아, 중국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병상에서 있는 주의 성도들 붙드시고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저들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간절히 함께 우리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